둘러봐도 보이질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외침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건 기억하지 않건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외침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또 나의 외침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인의 외침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33절에서 계속되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분은 오늘도 불철주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시를 든 이야기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잠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해서 주인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이 포도원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약속된 대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농부한테 보냈습니다. 수확한 열매를 이제 종들의 일을 통해서 주인이 받아가야 되는 건데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요, 학대를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 열매가 주인의 것인데 돌려주기가 아까웠던 겁니다. 어느덧 이 농장에 살다 보니까요, 농장이 탐이 났습니다. 이제 주인의 아들이 왔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이 농부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달라질 거야.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지금 이 농부들은 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이들을 믿어주셨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주인의 아들의 소유에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관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것마저 빼앗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주인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번 다른 종들이나 다른 자들 보내니까 주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비록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해도 주인에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 아들의 소유를 얼만큼 빼앗아서 잠깐 호의호식할 수는 있었겠지만 자기 목숨의 값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열매를 들이지 않고 그걸 아껴서 맛있는 포도를 잠깐 먹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목숨 사라지면 포도를 얼만큼 먹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그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었고 또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명예와 소유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의 삶이 주님 것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말씀에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소유도 명예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그 자체만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번 것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많건 적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은 곧 그 자체로 정직의 훈련입니다. 우리 11시 예배의 봉헌 기도문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도 물질도 본래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귀한 봉헌 시간을 통해 물질에 얽매인 마음에서 참 자유와 정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봉헌물을 봉헌하면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돈을 교회에 바친다, 내 돈을 허공에 날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11조와 봉헌물 제도를 시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제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에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므로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어서 28절부터 29절에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매 3년째 되는 해에는 모두 다 모아서 모든 봉헌물들을 한꺼번에 모아 레위인에게도 주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11조나 봉헌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계시고, 두 번째로 그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봉헌물은 즉 정직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훈련이면서 사랑의 훈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즉 그 용기가 없으면 사랑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11시 예배 봉헌 기도문의 중간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본래 드려야 하는 제물은 내 자신임을 알게 하셔서 남겨진 내 시간과 소유와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참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체 왜 참 사랑과 용기인지 우리는 오늘 포도원 농장과 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서 포도원 법을 처음 제정하셨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나님은 포도원법을 제정하실 때 먼저 제정한 것은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을 제정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릇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먹을 만큼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배불렀다 해도 그 배부른 순간 너희 집 식구들이 생각난다고 해서 또 내일 먹을 것을 미리 담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릇에 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나는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녀 또 내일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욕심을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돈과 시간을 그릇에 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하되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원 법은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장에 이어서 24장으로 넘어가면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포도를 따러 포도원 농장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포도원의 주인이 된 포도원 주인에게도 법을 제정하시므로 그들이 어떻게 포도원을 경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은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 포도를 남겨둬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배고픈 자들이 많아졌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하여 나눌 것을 따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별하지 않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삭 줍기 혹은 포도 줍기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군가가 남겨둘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물질에 남겨둔 법을 스스로 제정해야 합니다. 내 시간에 남겨둔 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남겨짐을 통하여 누군가가 물질을 줍고 시간을 주어 무엇이 정직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 세 번째 주일 헌금을 가난한 자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구별한 나눔 씨앗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절제와 용기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각자 그 주간에 감사한 제목들을 묵상하고
봉헌물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는 구별이 있을 때 사랑 또한 용기 있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날이 제정될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11조와 감사헌금을 내면 안 되겠다. 혹은 세 번째 주에 걷는 헌금 가운데 11조와 감사헌금은 제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인된 삶을 구현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직의 훈련이 될 수 없고 사랑의 훈련이 될 수도 없고 결국 성전 내에서도 우리끼리 그것은 이어서 성전 밖에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생명샘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모여진 봉헌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님 뜻대로만 사용하는 저희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진 봉헌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포도원을 제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는 자건,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남겨두는 자건 언제나 절제와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주인 되신 그 분께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 시간과 물질의 절제와 남겨둠을 구현하려는 생명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찬양이 세상의 노래가 아닌 정직한 기도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듣는 나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모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정직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